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살펴보자 합니다. 이거 핀 마이크 이거 들어오는 거죠? 예, 켰어요. 예.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는데 원래 순서상으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부분, 먼저 이 예배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한번 볼까요? 먼저 들어가 봅시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배에 대한 율법적 이해로 인해 성도들의 삶이 복음과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예배에 대하여 많은 신자들이 하나의 종교행위로만 생각하게 된 것은 기독교의 큰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는 틀림없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바르게 깨달았을 때 성도는 신앙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과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 예배란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단순히 하나의 형식이 아닌 삶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라는 부분에 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예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배라는 말이 주로 흔히 우리가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worth와 이 ship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래서 뭐 히브리어로 뭐 프로스케네오라든지 아바드라든지 헬라어로 뭐 프로스케네오 같은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프로스케네오, 아바드 뭐 이런 헬라와 히브리어가 주로 이 의미하는 바는 가치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로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완전히 굴복된다, 뭐 복종한다 이런 복종과 관련되어진 개념입니다. 근데 이 예배 우리가 이 복음적인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뭐 복음적인 예배, 율법적인 예배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율법이냐? 율법과 복음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이 형식에 있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내용 그 중심에 있다 그랬습니까? 중심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죠. 이 예배의 형식에만 치우쳐 있으면 아무리 개혁주의적 예배 틀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려도 그거는 율법적인 예배입니다. 율법적인 예배. 그러니까 예배의 정신은 어디다 내던져 버리고 이 예배 형식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예배를 드린다, 성경적인 예배를 드린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배 대상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 주로 이게 약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왜 하나님 헬라어에서 데오스, 이게 남성형 어미를 붙여가지고 데오스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실패했다면 여러분 그 예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아무리 우리가 성경적인 예배 틀 가지고 예배를 했어도 성경적인 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실패했다면 그 예배 율법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배를 특히 이제 말라기에서 나오는 예배가 있죠.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정확하게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제발 그 성전의 문을 누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죠?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이라는 얘기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뭐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재물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얘기하는 바는 이 율법적인 형태는 정확하게 취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태도가 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또는 흠 있는 것 다 이게 그런 표현입니다. 흠이 있다든지 뭐 눈이 멀었다든지 뭐 병들었다든지 상처가 있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 점이 있든 뭐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온전하지 못한 것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온전. 근데 여러분 이 온전이 항상 언제 발생한다 그랬죠? 제가 오늘 안 예배 때요. 항상 사랑의 속성이 뭘 추구한다고요? 온전을 추구한다 그랬죠?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도 그렇고 뭐 남녀간에 서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다 이 사랑이 온전하게 원하죠. 온전하게 원해요. 이게 사랑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랑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형식을 무시하면서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없죠. 형식을 무시하면서 소위 무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자들 또는 무형식주의자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무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형식은 필요 없다. 중요한 건 뭐예요? 중심이다. 근데 여러분, 형식이라고 하는 그릇 없이 중심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순이죠, 모순. 이런 모순을 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형식을 기가 막히게 잘 취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뭐에 관심이 없냐 하면 중심에 관심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외식.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겉모양은 너희들이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겉모양은 본받되 그들의 외식은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막 이 신랄하게 비난하실 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적인 형식 자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난하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사랑도 없으면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원래 지난 시간에 배우고 이번 시간에 이걸 하는 식의 이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 첫째 시간에 배워야 되는 게 구원이라는 무엇인가 하거든요. 그럼 구원을 왜 주시는가?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구원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뭐예요? 부어짐이라고 해요. 부어짐. 이게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건.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뭐하게 해요? 예배케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이 없이 예배를 하게 되면은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뭐예요? 천국 가야 되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거죠. 구원의 조건처럼 마치 예배를 드리죠. 근데 예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의무죠. 구원받은 자의 의무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구약적 예배, 이 구역질 나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예배하는 그런 태도가 없이, 구약에서 예언이 뭡니까? 너희들이 장차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요 S자가 붙죠? S자. 슈퍼맨은 S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하느냐? 구약의 예언이 뭐냐면, 너희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예언한 예배의 핵심이 그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그거예요. 마지막 날들에 in the last days, 마지막 날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기간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종말이라고 해요. 종말.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말의 신학적 의미는 마지막 심판 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했죠. 종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날들.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그 재림의 이 기간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 하게 되면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신학을 교인들한테 안 가르치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종말론 하면 예수님 재림할 그 어떤 시기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한 기록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종말이라는 개념이 그런 얘기가 아니죠. 말세론 또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마지막 날까지 성취되어지냐에 관한 그 신학적인 그 과목이 종말론이지, 예수님의 재림할 시점을 다루는 것이 종말론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에서요. 그래서 마지막 날들에 원래 복수형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그 종말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뭘 부어줘요?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아비들은 뭐하고, 그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표현이 in the last days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부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만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 부어주시면 이 주님의 언약,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기간 안에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그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얘기, 이 성령 부어심, 이게 지금 뭐 그 얘기, 성령 부어심에 관한 얘기를 좀 하자고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사도 요한이 성령 부어주심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그 부어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한 성령 부어주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약속한 성령. 약속한 성령이 부어져서 뭐예요? 능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날 임한 성령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무엇이냐? 능력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원하여. 그리고 이게 시편 103편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이 마지막 자원하여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헌신한다는 얘기가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다른 게 예배가 아니에요. 무슨 예배당에 와서 꼭 턱 밑에다가 꼭 깍지 끼워서 이게 턱 괴야, 이게 예배가 아니라 이 자원하여 헌신함,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왜냐?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는 너희 몸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거룩한 산 제사, 그죠? 그런 산 제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산 제사로 드리는 이 부분, 이 거룩한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만 드리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헌신된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뭐예요? 제사예요. 산 제사를 이 영어성에는 뭐냐면 sacrifice라고 했죠. 희생. 그러니까 제사는 단순히 뭐 제물을 바치는 그 문제가 아니라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도들의 예배자로서의 삶이에요. 희생 없이 예배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희생을 드리죠. 희생을. 그래서 여러분, 공적 예배에서도 우리가 후에 보게 되면은 뭐 공적 예배 뭐 그런 부분도 다 이제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 뭐 이런 부분 다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소원히 안 보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배가 이미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자꾸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사실 그 예배 정신이 아니에요. 예배 정신이. 구약이나 신약의 일관적인 예배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되어진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문제 잠깐 얘기합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어떤 상태였어요? 헌신된 상태였죠. 헌신된 상태를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 카도시라고 하죠. 카도시. 카도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헌신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거룩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리고 세퍼레이트라고 해서 분리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카도시, 이게 카도시.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주로 거룩이라고 했을 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막 그냥 폼 잡고 천천히 걸어 다니는 그런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흔히 얘기하는 카도시, 이 거룩이라는 얘기는 헌신되어졌다. 사람에게, 주로 이제 사람에게 사용됐을 때는 뭐예요? 헌신되어졌다. 그리고 재물에게 사용됐을 때는 이게 재물이 되었다.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재물을 뭐 얘기할 때도 이건 거룩하다 그러면 뭐예요? 구분되었다. 이런 의미를 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분된 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구분된 짐승하게 되면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뭐 짐승이라든지, 구분된 짐승하게 되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따로 구분된 종자들, 뭐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이 거룩의 카도시가 이제 붙여졌을 때, 주로 이 카도시가 붙여진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서요. 어떤 사람일까요? 나실인이라는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께 이 거룩하게 구분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룩하게 구분되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다른 말로 이 카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카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이 헌신되어진, 마치 하나님께 제물처럼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나시린들은 뭘 하지 못하게 돼 있죠? 죽은 짐승을 만지지 못하게 돼 있죠. 그리고 또 뭘 하면 안 돼요? 뭘 마시면 안 돼요? 술 마시면 안 되죠. 네. 또 뭐 하면 안 돼요?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되죠. 그의 삶이, 그러니까 전 인격이, 그러니까 뭐 술 마시지 말라 그런 얘기, 또는 뭐 머리카락 자르지 마라, 뭐 삭도를 내지 마라, 뭐 그런 얘기. 그렇지 않으면 죽은 짐승을 만지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나시린은요, 결국 신약시대의 성도들에 대한 이 표징이에요. 예표예요, 예표. 그러니까 성도들이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나시린처럼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나시린이 따로 없어요. 왜요? 모두가 다 나시린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없어요. 왜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왕이 따로 없어요. 모두가 다 왕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선지자가 따로 없어요. 왜요? 모두가 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요, 나시린적 요소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성도들은 반드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왕, 제사장, 선지자적 요소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우리는 천주교에서는 이 세인츠라고 하는 말 누구에만 사용합니까? 저희 성인들한테만 사용하잖아요. 이 성인이란 말이 세인츠잖아요. 세인츠. 근데 골로새서 보게 되면 세인츠라고 하는 단어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성도를 세인츠라고 그래요. 예. 뭐 특정한 사람들만 뭐 공덕을 많이 쌓으면 세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세인트예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을 소위 세인트라고 얘기하죠. 왜요? 나시린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성도들은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예배가요, 예배를 항상 생각할 때 구약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굉장히 유익인데, 구약에서 예배를 소위 제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제물을 가져왔는데 구약시대에 제물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그들은 제물을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능력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부자면은 제가 뭘 드려야 돼요? 소 같은 걸 드리죠. 소도 그냥 소 드리면 안 되죠. 어떤 소예요? 가장 흠이 없고 가장 최상급,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 중에서 가장 좋은 소를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재정적인 능력이 애매모호해요. 비둘기를 바치자니 좀 돈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양이나 염소를 바치자니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어떤 걸 바쳐야 됩니까? 제사장이 한 달 어떤 수입을 보고서 통계를 내가지고 너 양, 너 비둘기, 너 소 이런 식으로 지정을 안 해주죠. 이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재물 드리는 사람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결정할 때 어떻게, 뭐로 결정해야 돼요? 자기 소득 분배 무슨 제사장이 1년 때마다 여러분 뭐예요, 무슨 감가상각비라든지 그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올해는 도표로 만들어서 얼마 수입되면은 양, 소, 염소 뭐 이런 거로 딱 해놓고 나서 그렇게 도표 나눠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염소를 끌고 왔어요. 이 사람 소 바칠 수 있으면, 자기가 힘쓰면 소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한다면요. 근데 인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양이나 염소 그래도 괜찮은 거 다 가져왔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이 사람이 믿음으로 드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 없이 드렸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이걸 믿음으로 했는지 믿음이 아닌 걸 했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물을 딱 드리면 이 믿음으로 드렸을 경우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막 재물을 막 살라버리죠. 막 살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게 있죠. 만남.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는요, 희생을 드리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죠. 내가 예배를 드렸다, 내가 헌금을 했다, 내가 헌신을 했다, 내가 뭐 했다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그 초점 맞추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소위 우리 주관적인 얘기고,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을 믿음으로 드릴 때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근데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말라기 시대는 시간이 가면서 믿음으로 드린 사람이 다 믿음으로 드리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게 일반화되기가 쉽습니까? 믿음이 아니게 드리는 게 일반화되기 쉽습니까? 믿음이 아니게 드리는 게 일반화되기 쉽죠. 그럼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도 별로 대수롭지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몇백 년 전서부터 하늘에서 불이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당연화돼 버리죠. 일반화돼 버리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으신다고 이제 얘기한 것이 몇백 년 전서부터 얘기가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공적 예배로서 이 예배를 보게 되면, 이 공적 예배가, 이 한국교회 공적 예배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은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냐? 임재라는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임재는 어떻게 해야만 임재가 있냐면, 악기 사용해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라야만 예배 가운데 임재가 생겨요. 근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되, 그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가 거의 이제 쌍방이어야 돼요. 설교자도 믿음으로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회중들도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이 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6페이지 보게 되면, 은혜 계약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한 하나님과 사람, 곧 예배자와의 교제 혹은 만남을 바로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건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 만나는 게 일반화되어져 있다 보니까 안 만나는 게 당연한 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그게 신기한 사람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든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막 눈물 쏟아가면서 막 예배를 드렸다니, 그러면 그 사람만 뭐예요? 이상한 사람인 거죠. 원래 예배의 용도가 그건데, 근데 뭐 눈물 쏟았다고 해서 저는 그건 믿지 않습니다. 다 개인적으로요.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났어요. 감수성만 예민해도 눈물 나와요. 중요한 건 눈물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진짜 주님을 만났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변해요. 변해. 안 변하는 건 감정이에요. 그냥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화 돼요. 주님의 그 형상으로 화해져 가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그것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어떤 느낌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무슨 악기 사용하고 화려한 음악 사용하고 감동 예화하고, 감동 예화로도 얼마든지 감동적인 그 자매들은 막 눈물 다 쏟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조작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오나 볼까요? 구약시대하고 관련해서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는요, 사람들 기분 좋게 해서 임재가 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는 재물에 달려있어요. 재물. 이 재물이 어떻게 해야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래서 비로소 예배에 이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 가운데 재물은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심령이 우리의 재물이어야 되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미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굴복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내 무릎이 딱 꿇어지면서 하나님, 내 본성에 거슬리고 내 감정에 거슬리고 내 이성에 거슬리고 다 거슬리지만 주의 말씀이오니 내가 복종합니다. 거기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이. 즉 칼바르트가 얘기하는 그런 유형의 만남이 아니에요. 칼바르트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만남이라는 얘기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똑같이 사용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만남이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동등해요. 서로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래서 이 사람이, 칼바르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 분 마음에 딱 잡혀요. 저 말씀은 내가 마음에 들어요. 그럼 만난 거예요. 오늘날 소위 만났다, 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습니다가 주로 이쪽보다 이쪽이 주로 많죠. 네. 설교로 듣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는데요 은혜가 됐어요. 뭐가 은혜가 됐습니까? 그래서 감동 예화,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기록이 그 예화는 정말 은혜가 되대요. 그래서 자매님 뭐 회개하게 됐고 예 성품 포기하게 됐고, 그건 아니지만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 이거죠. 그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감동 받은 겁니다. 왜요? 칼바르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속성 중에 내 마음에 도는, 내 욕심과 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 본성과. 그래서 그렇게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뭐예요? 위기신학. 거기서 은혜 받았다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빨투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이건 철학이지. 이건 철학이에요. 이건요. 무슨 철학이에요? 실존주의 철학. 기독교는 뭐냐면 내 본성에 완전히 거슬려요. 난 죽어도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여기서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제물로 드리는데 항상 뭐가 전제돼야 돼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죠? 믿음이 없이는 믿음 없이 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데서 항상 개입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방식이죠.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내 정과의 십자가를 못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면서 내 삶이 이제 제물로서의 삶으로 연결되어지죠. 그의 삶이 이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예배예요. 그 가운데 그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이요. 발트식이 아니에요.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발트식이란 말이에요. 설교 듣다가 감동받았다든지 설교 듣는 가운데 자기 생각하고 일치하는 얘기를 목사님이 해준 거예요. 그랬을 때 아멘이 돼. 그건 다 가짜고요. 내 본성에 거슬리고 내 상식에 거슬리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갑자기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화합하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내가 화합해지면서 그 말씀에 굴복되어져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여기까지 이게 다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주님과 연합해서 나오는 삶이잖아요. 이게 의제 결단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해져서 나오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요. 주님과 동행. 동행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맨날 자기 혼자 꿈꿔보면서 환상으로 나 주님과 손잡고서 지난 한 주 보냈습니다. 뭘 손에 잡아요? 손 안 잡고 연합해서 사는 건데. 손 안 잡아도 돼요. 그냥 연합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맨날 손 잡고 살았다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되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의 제물은요, 그리스도이시면서 나예요.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바친 그 제물 되면 내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소위 프로스케니오고 그것이 바로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배의 중요성 세 가지는 교재에도 없는 얘기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기억력 좋은 사람은 외우시고 적고 싶은 사람 적으시고 그냥 테이프 들을 사람 나중에 MP3 그냥 다운받아서 들으시든지 하시면 좋겠어요. 예배의 중요성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은 거니까.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배에 무관심할 수 없다는 얘기. 난 구원받았는데 예배엔 관심 없어. 이건 없어요. 이건 성립이 안 돼요. 신앙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죠? 예배를 위해서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 그거니까.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의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두 번째 뭐냐면 구원의 목적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맨날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그렇게 산 게 아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갔던 것이 에덴 동산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하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대상을 예배하게 됐다는 거죠. 다른 대상, 뭘 예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요? 대부분 대상이 나예요. 내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이 뭐라 그랬어요? 나 중심적 사고방식이었잖아요.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우상. 내 이성이 우상이고 내 경험이 우상이고 내 건강이 우상이고 내 행복이 우상이고 내 삶.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얘기할 때는 뭐가 익숙해요? 주어가 나예요. 나로 시작해서 모든 걸 얘기하기 좋아요. 이 칼 마르트 신학도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마음에 맞으면 그것이 레마로 은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철학이에요. 그게 철학. 하나님 중심으로 됐을 때 그게 신학이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 철학이에요. 철학. 그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를 예배하고 내 감정을 예배하죠. 내 어떤 편리함을 예배하죠. 또는 내 행복, 내 개인의 유익을 예배하죠. 그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게 인간의 타락.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다시 회복해야만 했었죠. 예배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을 때로부터의 회복이거든요. 근데 어디로 회복시키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예배에 관심이 없다? 예배를 불경건하게 계속 드리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예배.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굉장히 막 뭐라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흐리멍덩하게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예배를 흐리멍덩하게 들으면서 제대로 된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에 앞서면서 살게 되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삶이 개판돼요. 예배 시간에 맨날 멍하니 앉아있다가 살면서도 저 삶 속에 잘 살았어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잘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의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 때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요번 주에 내가 성경을 꼬박꼬박 잘 읽었다. 나 요번 주에 거짓말도 안 했고요. 요번 주에 뭐 어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 때에서 심판하질 않아요. 이거 자꾸 착각을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착한 사람들 지옥 가나요? 지옥 가죠. 왜 지옥에 가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지 않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 예배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항상 은혜를 중요시 여기느냐? 왜 제가 자꾸 기도를 강조하느냐?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하면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존재의 근원, 내 존재의 이 근원을 항상 뭐로 생각하냐?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존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자체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지옥 형벌을 받기 합당한 심령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에 대한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건 그래서 다 죄예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사는 거니까요. 창조주를 무시하고 또는 창조주를 이 관심 밖으로 접어놓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창조주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면서 도덕적 사는 게 의미가 있나요? 창조주를 완전히 내 관심 밖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자기가 뭐 요번 주엔 거짓말도 안 했어요. 요번 주엔 전 성경을 몇 장 읽었어요. 제가 뭐 요번 주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게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뭐냐면 창조주께서 내 인생의 중심임을, 창조주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며 고백하는 행위일 때라면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주의가 뭐가 율법주의인지를 개념을 못 잡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율법 얘기하면 율법주의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좀 그렇게 어디서 이상하게 어설프게 배우려면 아예 안 배운 게 낫죠. 그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율법주의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서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린대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11조 드린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더 중한 바, 더 본질적인 거라는 거죠. 더 본질적인 바, 뭘 버렸어요? 의, 인, 신. 거기서 의, 인, 신. 뭐예요? 한자로 해서 그렇지 맨 마지막에 뭐예요? 신이 뭐예요? 믿을 신자래요. 믿음 없이 12조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연합하여 12조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뭘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 알 수 있죠. 안 했습니다는 아예 말할 가치도 없고요. 그죠? 안 했으면 이건 더 믿음 없는 거죠. 그죠? 안 했는데도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12조를 안 했는데 저는 의와 인과 신은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구름 잡듯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구름 잡듯이. 마치 짜장면 그릇 없이 짜장면 먹었다고 우겨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와 인과 신을 담는 그릇이 있는데 그 11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건 의와 인과 신, 믿음 없이 11조 했다는 것을 책망한 거죠. 그것이 율법주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고 있는가? 항상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지. 내가 11조 이번에 했나 안 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이번에 성경책 몇 장 읽었나 안 읽었나? 그래서 뭐 믿음으로 성경 읽고 뭐 믿음으로 주일 성수하지도 않았는데 팀 모임 때 각자 성경책 이번에 몇 장 읽었나 합시다 하는데 사실 다 똑같은 거거든요. 믿음으로 읽지 않았으면요. 자신 있게 저요 이번 주에 100장 읽었습니다. 100장 뭘 100장? 100장? 그건 정말 배짱이죠. 믿음이 없이 100장 읽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안 읽은 거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취급되니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조그만 거 하나하나조차도 항상 믿음으로 살아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항상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직 믿음 개혁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오직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맨날 오직 믿음 얘기. 오직 믿음을 얼마나 엉뚱하게 얘기하는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너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으니까요. 자, 예수님 믿음으로 영접하세요. 그럼 인생은 개떡같이 살아도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영접했잖아요. 저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안 나타나요. 믿잖아요. 믿죠. 그럼 됐네요. 근데 이게 그게 믿음이에요. 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자꾸 믿음을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니까 교회 안에 뭐가 생겨요? 무율법주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무율법주의. 난 믿는데 삶이 안 따라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난 믿는데 11조 주고 다기 싫어. 난 믿는데 예배 정말 드리기 싫어. 나는 믿는데 나는 헌신하기 싫어. 이 소리.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싶대요. 왜요? 그 사람들은 아직 기독교에 물이 안 들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기독교라는 것은 사이비 기독교, 엉뚱한 기독교.
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기독교인들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마치 앨리스 같이. 근데 제가 보기에도 오늘날 기독교는 이상해요. 왜냐하면 마치 허공에 구름 잡듯이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는데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못 사나? 믿으면 살게 되는 건데. 안 믿는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의 의식 구조가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믿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죠. 믿음이 없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합시다. 세 번째로, 예배의 중요성 중에 세 번째 뭐냐면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은혜의 수단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예배입니다. 은혜 수요 수단이 있죠? 은혜 수요 수단 또는 은혜 수단, 뭐 기도, 말씀, 뭐 성찬, 그죠? 근데 은혜 수단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안에는요, 이 은혜 수요 수단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성찬도 있고. 그래서 은혜 수요 수단으로서 가장 강력한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못 만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도 들죠. 왜냐하면 예배야말로 정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 수요 수단을 다 이렇게 압축해놓은 지팡이 같은 거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예배에 관해서, 예배 가운데 과연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거에 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와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출애굽기 3장부터의 내용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떨기나무에서 불 붙어 있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전하라는 내용이 뭐냐?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한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 백성 돌리도가 아니라 내 백성 예배드리게 해달라. 그거예요, 결국요. 요약하면 그 얘기예요. 계속 파라오하고 모세하고 밀고 땡기고 계속하는 게 뭐냐면 예배드리게 해달라. 난 그 짓 못하겠다. 예배드리게 해달라. 안 된다. 계속 그 싸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예배 대상이 누굽니까? 이제 소위 모세가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근데 이게 I am who I am으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됐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뭐라 하냐면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히브리어 써본 지 오래됐어요. 저도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뭐 말이 좀 이상하죠. 나는 나다. 근데 이게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인데 이 부분을 헬라어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여호와의 성호를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성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고 이거던가?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현재형. 좀 와닿습니까? 나는 모든 시대에서 현재로 존재하며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그거예요. 요거를 히브리인들은 뭐라 하냐면 여호와. 요트헤 바브헤. 우리가 흔히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엔 야훼라고 읽는 게 옳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항상 이 얘기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뭐 이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가 항상 뒤따라오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현재에서 약속한 너희들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신 하나님, 이걸 함축해 놓은 얘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을 때요, 특히 이제 모세오경 읽을 때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되면 그건 항상 언약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언약 신학과 항상 관련이 있을 땐 꼭 하나님이라는 용어,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용어 안 쓰고 항상 여호와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이 여기에는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딱 보내면서 뭐라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다. 너희들과 약속하고 이 현재에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항상 너에게 역사하고 항상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어떻게? 항상 현재형으로 함께 하심. 근데 이 함께 하심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보냅니다. 애굽으로요. 근데 이 애굽으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4장에서 보면 모세에게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게 하세요. 근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이게 흥미로운데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뱀, 그러니까 지팡이 딱 던졌더니 이게 뱀이 되지 않습니까? 뱀이 되니까 이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모세가 3절에 보면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깜짝 놀란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겼잖아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갑자기 지팡이가 이집트 왕제에서는 코브라가, 그것도 킹 코브라로 딱 슉 이러잖아요. 막.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제 식으로 얘기하면 킹 코브라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죠? 뱀 잡을 때 어디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꼬리 잡았다가 만에 하나도 꼬리 잡았다가 어떻게 돼요? 잘못해서 이게 진짜 막대기 변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얘야, 자상하게, 얘야, 꼬리 잡으면 막대기 돼. 걱정하지 마. 그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특징이 항상 그래요. 설명 자주 그렇게 안 하세요. 경상도 분도 아닌데. 짧게 얘기하세요. 꼬리 잡아. 근데 모세가 꼬리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쫙 다시 지팡이로 바뀐단 말이에요. 꼬리가 항상 여러분, 꼬리래. 여기서 지팡이가 항상 모세에게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보내시는데 출애굽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졌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지팡이가 항상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위해서, 이 출애굽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설교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회중들의 회심, 출애굽을 끊임없이 독려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팡이 없이 끊임없이 독려해봐야 무슨 일이 생겨요? 푸tet하면 생기죠. 저거 뭐야? 저거 때문에 우리 괴롭잖아. 그죠?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려면요,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의 지팡이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순종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설교자는요, 그러니까 설교자뿐만 아니에요. 전도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경험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 안 하면서 능력 나타날 수 없어요. 뱀꼬리 잡아라. 안 잡았으면 이거 한두 끝도 없이 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팡이 없이 어떻게 여호와 일을 하겠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홍해 바다 갈르라도 지팡이와 항상 관련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할 때도 지팡이를 항상 사용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 땅을 쳐서 그 벼룩들 그런 거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항상 지팡이를 사용하도록 하세요. 여호와의 능력과 함께함을 항상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독사 사건이 3번이 나와요. 독사인지 킹코브라인지 모르겠는데 이 뱀 사건, 이 히브리어로 따지게 되면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했더라? 하여간 히브리어로 얘기해야 되면 이 코브라 비슷한 그런 유형의 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뱀에 관한 사건이 이 출애굽기 4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어디서 또 나오냐면 출애굽기 4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요, 29절부터 31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에서 이적을 행하니, 여기서 이적을 행하는 건 어떤 이적이에요? 뱀, 그러니까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드는 이적. 또 하나 이적은 뭘까요? 옷 속에다가 손 집어넣었다가 뺐더니 뭐예요? 문둥병이 생겼다가 옷 속에다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이 나왔더라. 두 번째 이적.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그렇게 행하도록 하지 않았고 말씀만 하셨는데 무를 피로 만드는 이적을 그렇게, 만약에 믿지 아니하거든, 너의 말을 그래도 믿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식의 이런 사이클이 3번 반복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파라오 앞에서도 그러죠. 파라오 앞에서도 뭐래요? 뱀을, 지팡이 던져서 뱀을 만들죠. 그리고 또 뭐예요? 물을 피로 만들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와요. 근데 여기는 항상 지팡이와 또 항상 관련이 맺고 있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파라오 앞에서는 손 집어넣었다 빼는 거 이건 없어요. 봐라, 있지? 봐라, 없지? 뭐 이건 없어요. 왜 그러냐? 궁극적으로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그걸 보여주라 했어요. 문둥병을요. 문둥병은 뭘 의미한다고요? 구약시대에서요? 죄. 하나님께서는 죄를 멸하시는 유일하신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걸 또한 알고 있어요. 죄를 멸하셔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멸하시느냐? 어떻게 죄를 멸하시느냐? 예배를 통해서 죄를 멸하시는, 예배를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도록 해라.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독려합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뭐 뱀 기적도 일으키고 뭐 그리고 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5장 1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강단에서 설교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강단 설교 딱 들으면 기분 무지하게 나빠지죠. 막 팍팍 막 찔리죠. 이게 강단 설교가요, 여러분들 속에는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파라오와의 대결이 뭐인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이집트의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이집트의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 중에서 뭐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드는 사건. 이집트에서 가장 숭배하는 대상이 뭐예요? 나일강이잖아요. 풍요의 대상이니까. 개구리. 이집트인들은 개구리도 섬겼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풍뎅이도 섬겼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왕자 보게 되면은 이 풍뎅이 이렇게 목걸이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풍뎅이가 아니라 새똥벌레 이렇게. 근데 새똥벌레가 이렇게 새똥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굴리고 다니잖아요. 지구로 움직이는 이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상징물로 이 새똥구리를 이렇게 딱 더럽게 딱 황금으로 만들어서 달고 다니고 그런 거예요. 개구리, 파리, 메뚜기 통해서 자연재앙, 뭐 온갖 그 질병들. 나중에 최고로 치는 게 뭐예요? 하늘의 해를 딱 가려버렸잖아요. 태양신 라도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최고의 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장자재앙이지. 장자재앙을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자재앙을 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견하셨던 거예요.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 4장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자인데 하나님의 장자를 내놓지 않겠다니까 그러면 네 장자를 내놔라.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 다 쳐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이 일어나죠. 똑같이요.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듣기 좋은 소리에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을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예배를 집례하면서 예배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말하는데, 예배는요,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상이 죽어야 돼요. 우상이요. 우리 속에 우상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꼭 파라오처럼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강단에서 계속 설교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우상, 이건 뭐 철학자들이 뭐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계속 추구했던 게 행복 아닙니까? 그들의 모든 이 철학의 목적이 행복, 명예, 성공, 풍요, 뭐 쾌락, 그런 것들을 강단에서 계속 치는 거예요. 계속 치면 어때요? 여러분들 막 기쁨이 넘칩니까? 기쁨이 안 넘치죠? 막 속에서 막 뒤틀리는 거예요. 막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예배. 모세가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파라오가 뭐랍니까? 죽어도 안 된다. 그게 여러분들 속에 있는 파라오예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돼. 난 그렇게까지는 못 살겠다. 점점 더 강팍해지죠. 점점 더 강팍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모세가 이 사람이 완전 강철 심장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 바로에게 이렇게 외쳤더니 바로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괴롭히고 더 사람들을 막 못 살게 구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31절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들고 이 문둥병 이거 있다 없다 요구하고 뭐예요? 이 물로 피를 만들고 했더니 뭐라냐 31절 백성이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를요. 뭘 믿었다는 얘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회중과 목회자의 관계에서도 무슨 신뢰가 먼저 가야 되냐면 여호와께 부름받은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 부름받은 종이라고 하는 이 신뢰가 우선돼도요 소용이 없어요. 당장 괴로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들 속에 우상을 자꾸 건드리니까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파라오는 더 강팍해지고 사람들은 모세에 대해서 막 적대감을 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6장 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니까 점점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하라고 했더니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아멘 하고 나서 여러분 예배당 밖에 나와서 살면 그 다음서부터 좋아집니까? 파라오 같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도 너무 괴로우니까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모세도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라 말하라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끊임없이 파로하고 대립을 이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워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환경이 말을 들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내 백성들조차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이 백성들조차도 제 말을 듣질 않는데 환경이 뭐 바뀌기는 하겠습니까? 파라오가 뭐가 좀 달라지기라도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너 힘들겠다, 됐다, 잘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래도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요. 7절 보면 7장 보면요 여호와께서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굴 붙여주십니까? 동역자를 붙여주시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가 나와요. 대언자예요. 대언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요. 제가 일부러 히브리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요 특별히요. 히브리어는 나비거든요. 나비.
이 나비라고 하는 말은요, 나비 이게 맞나? 이거네, 이거요. 요트가 아니라 알렙이네요. 나비라는 이 말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어요. 대언자 또는 예언자 또는 선지자. 근데 히브리어 보면 다 거의 다 나비로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예언자라고 하는 건요, 앞날을 예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사람이,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대언이고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나온 게 선지서는 뭐라고 이게 느비님. 이게 니은 발음 난다 했잖아요. 그죠? 이게 비읍 발음 나거든요. 느비님. 뭐 이렇게 이 나비와 관련된 단어로 해서 느비님, 선지자, 선지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자꾸 선지자의 뭐 받아서 예언한다 뭐 한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날의 예언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증거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이런 사람이 대언자고, 대언자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존재. 그러니까 전달 존재밖에 안 되지 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 아론은 뭐예요? 대언자, 예언자 또는 선지자로 지금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나는 입이 아둔해서 말씀을 증거 못하였습니다. 그럼 내가 다른 동역자 붙여줄게. 네 형 아론, 3살 위 형 아론, 네 형 아론이 대신 말할 것이다. 느비님, 나비, 네 형이 나비가 될 것이다. 선지자가 될 것이다.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이 대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주 중요해요. 13절. 뱀 되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로 뱀 돼서 마법사의 뱀을 다 꼴깍꼴깍 다 삼켜먹는 장면. 그거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13절.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하나님 주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권. 모세는 하나님 말씀 대원하면 곧바로 풀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1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느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며 그것을 피로 변하겠고, 쭉 그런 얘기가 나오죠. 궁극적으로 이 계속 재앙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는 데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언약 지키시는 하나님. 어떻게 언약을 지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그 언약을 너의 삶에 성취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계속 우상을 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강단설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강단설교에서는 계속적으로 우상을 치는 일이 생기고, 회중들은 계속 미치겠다, 죽겠다, 뭐하였다 막 난리도 아닌 것이죠. 설교자도 미치겠는 거예요. 모세처럼요. 한 번 설교해서 회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래? 끝까지 순종하래. 끝까지 순종하라. 하나님, 속담에 3-3번이라고 했는데 지금 3-3번이 넘어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달라지는커녕 점점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상황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점점 사태가 안 좋아집니다. 점점 사람들 마음 굳어지고요. 점점 사람들 막 독이 오르기 시작하고, 파라오처럼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 대해서 감정이 있는 대로 막 다 쌓이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안에서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전했던 사람들은요, 테러 위협까지 당했어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사람 못 살게 군다고요.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막 필드 목사님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막 나타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근데 설교 듣고서 그 자리에서 깨져가지고 총 반납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요.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일일이 다 설명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되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더라. 다 그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분?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그걸 믿고 끝까지 나아가라는 얘기죠. 근데 파라오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8장 25절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드디어 뭐가 나옵니까? 예배 드리는 거 허용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적당히 타협하자는 타협점을 잡고 제시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이 애굽 땅 벗어나지 말고 애굽 땅에서 예배 드려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필요 없어요. 요즘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뭐 좀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지 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철학에서는 항상 그래야 돼. 신학에서는 그거 없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타협이 없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더하거나 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뭐래요? 그러니까 28절 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해도 어떻게 굴복합니까? 서서히 이제는 좀 풀이 죽기 시작하면 이럽니다. 그럼 이 정도까지는 내가 복종해 줄게요. 이 정도까지는.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회심이 일어나질 않아요. 주일 예배만 잘 지켜주면 되잖아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그런 거 없어요. 제가 항상 이 교회 안에서요, 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안목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신 거 보면 항상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항상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 항상 뭐예요? 매일 나와서 기도하던 거 하나씩 빼먹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점점 무기력해져 가요. 죄의 종로로 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수요예배부터 빼먹지 않고 항상 순서가 있어요. 금요 기도회를 빼먹어요. 온갖 요령 다 펴가면서요. 그리고 난 다음엔 수요예배 못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엔 주일 오후 예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저 교회 옮길게요. 이게 항상 거의 예외 없는 기본 순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조금 타협해도 괜찮아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런 적 있나 한번 보세요. 그런 적 없어요. 모세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렇죠. 이 바르트 같은 사람은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게 어떻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냐. 믿음이 없으니까 항상 꼭 그런 소리를 해요. 성경 가감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가감 없이. 모세는 어떻게? 가감이 없어요. 가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파라오는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양보하지 않았냐? 이제 그래 애굽 말고 그러면 광야에서 예배 드리고 와라. 그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그럼 파라오가 좀 더 이제 타협점, 저희 접촉점을 제시하는데 10장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1절 9절부터 보게 되면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떼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 함께함과 같으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예,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파라오가 좀 뭐라 얘기합니까? 장정만. 좋다 그러면 좀 더 내가 좀 봐줬다. 장정만. 모세는 아닙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럼 네 번째 24절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25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데 있어서 조그만 타협이나 양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죠? 모세가 고집이 세서 그렇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시편에 그런 말 있죠. 나 여호와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조금 더 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특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 이거는요 지혜가 아니라
불신이고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모세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 때까지 가죠. 점점 심각해지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흑암재앙,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흑암재앙에서 더 가서요, 이 장자재앙까지 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바다 앞에서도 가장 극적으로 어려운 상황까지 갑니다. 대부분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회심은 그때 일어나요. 갈 때까지 다 가면서 뭐 거의 막 반항의 극치까지 막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져버려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처럼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생겨요. 적당히 타협하면요, 회심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건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타협하게 하기 위해서 중재하는 게 설교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해서 회심 아니, 오늘날 한국교회 회심 잘 안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회심은요, 이거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는 거예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발트 신학이 한국교회 일반화 되어져 버려서,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도, 저는 목사님도 어느 정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요? 자꾸 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한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어떤 관계?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있어요. 아니요, 틀렸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상하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우리는 복종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굴복하면 돼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하고 갈등하는 관계로 생각하는 발트해적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일반화, 그렇게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요즘 교인들이요, 강팍하게 이럴 데 없죠. 오히려 목사를 가르치려 들죠. 목사님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인들이 이 정도 양보했으면 목사님들이 양보해 주죠. 제가 뭘 양보해 주시고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장사라고 생각한다면 전 이렇게 목회 안 해요. 제가 지금 장사로 제가 목회한다면요, 적당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접촉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 적당히 숫자 많이 늘리고, 저도 적당히 편안하게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그게 저도 편해요. 솔직한 제 고백이에요. 저도 성경적으로 이렇게 목회하는데 굉장히 고달퍼요.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것도 고달프고. 근데 성경도 뭐라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한다면요, 모든 사람이 칭찬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모세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성 있는데 다 사가면서 어디까지 가요? 홍해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홍해바다 가서도 애국 백성들이 포기합니까? 애국 군사들이요?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를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끌어와도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요. 점점 안 좋아져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막 흔들리죠. 막 이러다 나 망하는 거 아닌가? 나 이렇게 살다가 내 사업 다 망하는 거 아닌가? 내 인생 다 초토화 되는 거 아닌가? 내 가정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막.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에서 넌 두려워하지 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가? 너는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해라. 설교자가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설교자가요. 설교자 여기서 사람들한테 저도 할 만큼 다 했는데요, 홍해바다 있고 어쩔 수 없네요. 그냥 우리 항복합시다. 설교자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교인들을 여기까지 기껏 끌어다 놓고서 다시 애굽의 노예 생활로 다 보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 여호와의 능력의 지팡이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절대로 초토화되게 만들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상상은 했겠습니까? 모세가요? 홍해 바다를 갈라주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모세를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홍해 바다에다 장사 지냅니다.
예배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복잡한 현상이 많이 생긴지 몰라요. 막 괴롭고 힘들고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당연한 것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어떤 사람들만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 홍해 바다를 건너는 현상이 나타나요. 순종 안 하는 데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얘기하잖아요. 에스겔서에서요. 너는 나의 말을 대언하라. 그게 예언자라 했잖아요. 너는 나의 말을 대언하라. 그리고 대언해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거든 그 핏값을 그들의 손에서 받겠다. 그러나 네가 대언하지 아니하여 저들이 죽게 된다면 그들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설교자라고 하는 직무가 얼마나 무서운 직무인지 아십니까? 회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해가면서도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 회중들이 지옥 가게 되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서 강단에 설교하는 것. 이게 설교자예요. 강단에서 코미디하고 유치한 노릇하는 게 그게 설교자가 아니에요. 요즘 강단 설교자들 보게 되면요, 완전히 이 회중들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데 영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중에 그 핏값을 받을 것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죽을 각오, 목숨 걸고 강단에 설교해야 돼요. 강단에서 목숨 걸고 설교한다? 과장법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맨날 허거나 이렇게 설교하니까 저는 원래 말버릇이 이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 원래 저 강단에 내려와서 제가 싫은 소리 하는 거 봤습니까? 저 원래 싫은 소리 하는 거 원래 안 좋아해요. 그걸요. 해야만 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도 사람들 얼굴 보기도 정말 민망해요. 저도 괴로워요. 근데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설교자의 비예요. 설교자의 비예. 예배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설교자는 반드시 권능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설교자가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날 강단 설교자들이 기도 안 하니까 강단 설교에 권위가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홍해 바다를 인도했던 것처럼 눈 하나 깜짝하는 것도 아니죠. 모세도요. 그 강심장이 아니에요. 설교자도 회중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 타협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죠. 가슴 아프죠.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럴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자꾸 독려해서 홍해 바다를 앞으로 인도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설교자의 직무이고 예배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게 되면 예배의 성격 봅시다. 예배 성격 보면 예배의 성격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바처럼 예배는요 삼위일체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그러니까 성부 중심적이고, 그리고 성자 중심,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 그리고 또 성령 중심적인 예배, 그러니까 영적 예배. 그래서 항상 우리의 예배는요 성삼위 하나님 항상 묵상케 해야 돼요. 우리 예배 대상은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이고, 그리고 거룩한 성부 하나님께 우리 예배가 바르게 올려지려면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 계시, 온전히 바른 말씀을 통해서만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예배는 오로지 성령님을 의존할 때라야만 거룩한 성부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기도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요.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질 않아요. 형식만 잘 차렸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형식은 당연히 올바라야 되고 거기에 항상 성령님을 의존해야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그리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자유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는 여러분 읽어보셔도 아는 얘기고요. 삶으로서의 예배, 우리의 예배는 결국 항상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삶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요 공적인 예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고,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의로 인한 핍박도 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과정이 예배의 완성이에요. 거기서
예배 완성은 어디서 일어나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8페이지와 그 9페이지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제가 여기서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의 어떤 기본 틀이 여기에 기초되어 있어요. 예배로의 부르심에서 초대, 묵도, 율법 낭독 후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포. 우리 십계명 낭독하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회개기도. 그 교동문 낭독하는 거 다 그것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 성경 봉독과 설교,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이 또한 설교이기도 하고요. 그 설교 이후의 결단이 바로 언약 체결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고 복종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헌신되어졌을 때 그때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이 언약, 제가 지금 목이 아파서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언약식이라고 하는 것만 하나 좀 얘기합시다. 설교하는 저도 이게 예배이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도 막 예배 인도하다 보면 막 너무 힘들어요. 막 목도 아프고 지금 몸도 아프고. 근데 여러분들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포지션만 다를 뿐이에요. 저는 설교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여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는 것 뿐이니까 같은 예배자라는 차원에서는 여러분들과 저하고는 차이가 없죠. 언약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 우리나라 언어로 따지게 되면 약속하는 거에 관한 개념을 이제 인식하고 있는데, 언약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 히브리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베리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리트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베리트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자른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어떤 자름인가? 이 봉신조약과 관련된 얘기죠. 봉신조약.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짐승을 반으로 다 갈라가지고 거기다가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딱 지나오셨다라고 하는. 이 카라트 베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잘라서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을 잘라서 언약을 맺는데 과거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팔레스틴 지역 사람들은 짐승을 이렇게 반으로 잘라가지고 봉신과 신하 신자예요. 그리고 봉주, 김봉주 말고 주인 주자 써서 이 왕권 어떤 봉건 군주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봉주가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딱 맺고 난 다음에 자, 우리 언약 맺었으니까 짐승 잘라라. 그러고 난 다음에 봉주와 봉신이 서로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자, 너와 나가 언약을 맺었는데 약속 안 지키면 좀 이렇게 죽을 거 각오해라. 그렇게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을 파기한 상태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서 이 세대는 어떻게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진멸당할 운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에 다시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언약에 참여하느냐? 이 약속을 완전히 다시 지키면 살아나는, 이 약속을 완전히 지키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속을 100% 지킬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완전히 지키셨어요. 그분은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는데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카라트 베리트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그러난 다음에 그 의의를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에게 그 의의를 전가시켜 주셨어요. 이게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전가의 교리죠. 우리가 전가된 의의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전가된 의의와 어울려서
그래서 이중 전가 교리가 또 나오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만 전가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성품과 속성도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과 속성이 나오는 것은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품과 속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자로서의 증거가 이 거룩한 성품과 속성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로 자기 자신을 복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정과육을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내가 그 언약 안에 있는 존재임을 예배 시간마다 날마다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점점 더 견고해져 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굳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강팍하고 그리고 저항하는 마음을 가지면 나는 아직 이 언약에 참여한 증거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언약 신학이에요. 언약 신학.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게 언약 갱신이거든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되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언약 갱신이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은 한 번에 완성되었고 한 번에 완성되어진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그것을 자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날마다 예배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여전히 회복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이 축제와 나눔의 시간, 이것이 있게 되죠. 그 축제와 나눔의 시간이 이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축제와 나눔의 시간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 관해 교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팀 모임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팀 모임이 다 신학적인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누림의 삶이 어디서 나타나냐? 주일 성소에서 이제 더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소에 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말씀드리려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의 증거를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서 이 언약의 갱신으로 인한 이 기쁨과 환희가 우리 속에 항상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